성경 말씀 에스겔 18장 25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로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시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은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남유다도 이들이 식민지가 되어가지고 잡혀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왈강이라는 곳에서 그 강가에서 정착해가지고 이 유프라테스 강하고 연결하는 운하를 건설하는 대규모 공사에 동원되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가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 노예로 끌려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그때 절망과 탄식 소리가 나오고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나옵니다. 이 유태교가 종교가 이렇게 생기게 된 게 이때부터다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가 나와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70년 후에는 다시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갖고 살았던 그 시대입니다. 그때에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비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면은 아비의 이빨이 쉬어야 되는데 왜 아들들의 이가 쉬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오늘 여기 25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5절, 29절에도 계속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공평한 게 아니고 너가 공평하지 않은 거다. 너희들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 공평하지 않은지 나는 공평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26절 보시겠습니다. 의인의 경우와 악인의 경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인으로 살았는데 이 의인이 공의를 떠나가지고 죄악을 행하면은 그런 말미암아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죽는 것은 그가 행한 죄악 때문에 죽는 것이다. 지금까지 네가 아무리 잘 살아와도 지금 네가 죄악을 지금 범죄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거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런데 우리는 저희들도 뭐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내가 그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게 얼마인데 과거에 해왔던 거 이런 거를 자꾸 내세울 때가 참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내가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불평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거를 공평하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처리를 똑바로 해주시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는 과거로 끝나고 지금 현재가 더 중요하다.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다. 27절, 28절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악인이 지금까지 죄를 지었던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서 떠났으니 그 사람은 안 죽고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까지 지은 죄가 엉망으로 막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현재 네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6절하고 27, 28절은 그런 두 가지의 상반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원리는 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던 그 원리가 지금 이 말씀하고 거의 유사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 어떤 것들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30절, 31절, 32절은 총 결론입니다.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너 아버지가 잘못해서 네가 벌 받는 게 아니다. 그 조상이 잘못해서 지금 고역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때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들, 그 당시에 그때에 불렀던 그 합창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그와 같이 나에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 고난을 버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살아라.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돌이키라. 첫 번째는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돌이키는가? 그것은 3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는 것은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야 하는데 돌이킨다는 것이 31절.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오늘 제목을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죄악을 버린 지금까지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데 죄라는 그 죄를 자꾸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을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뭐 어떤 이런 죄를 도덕적인 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는 방법, 그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손해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죄악이라.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는 회개는 바로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살아온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이렇게 여기 세 가지로 우리를 구분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몸과 영혼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로, 몸, 육체,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영혼,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이고, 마음은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이것을 새롭게 하라. 이 새롭다는 것은 과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 고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롭게 바꾸고 가자 이런 뜻이 아니라 완전 새 판을 짜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행동의 어떤 모든 것들을 고쳐서 새로 어떻게 만들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완전 버려버리고 새로 부수. 집에서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근사님들 입장을 생각하면 집에 지금 입고 있는 식기 도구들 지금까지 사오는 이걸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사용하는 그런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쓰던 모든 식기 도구들을 다 버리고 새 거 사가고 웃은다. 그런 뜻이 새롭게 한다는 거죠. 현재 해왔던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새로운 마음. 지금 어떻게 보면 60년, 70년 동안에 살아오시면서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생각들, 습관들, 어떤 그런 버릇들 이런 것들을 몽땅 싸서 다 버리고 새롭게 새 판을 짜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2024년 12월 30일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오늘 마지막 날 이 모든 것들 좀 버리자. 네. 집에 있는 식구의 도구 모든 물건들 그동안에 살아왔던 방식들 이 생각들은 오늘 다 버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새 판을 짜자. 새 마음으로 살아가. 이게 진정한 회개다. 이런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넌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더니 참 되더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뭔가 성공했다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지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새 판을 완전히 짜서 한번 새롭게 한번 살아보자. 마지막 32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 죽는 것도 나는 안 기쁘다. 그 사람도 나는 다시 살리고 싶다는 거. 어저께 패역한 백성들, 패역한 백성들. 그래서 패역하다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 쓸데없는 어디든지 가끔 붙여가지고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니고 아예 쓸모가 없는 그 화목으로밖에 쓸 수가 없는 그러한 자가 죽는다 해도 나는 그게 안 기쁘다. 난 그게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 사람도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 공평하시고 그리고 공의로우시지만 사랑이 많으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짓하며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과거에 살아왔던 그 방식들이 그것은 모두 다 죄악이라는 아까는 죄악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죄, 법적인 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그래서 우리는 새 판을 새롭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서 새 판 짜서 정말 2025년은 어떤 새로운 삶 정말 새로운 생각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새롭게 하라고, 새 판을 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위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거에 해왔던 모든 습관과 생각과 버릇과 사고방식들, 모든 생활방식, 철학이라든지 인생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새 것으로 새 판을 짜서 2025년에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또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세상 그 속에서 주를 찬미하며 주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주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삶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계속되어 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